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미국 뉴저지는 며칠째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에 마음이 투영될 때가 있죠. 저 구름 낀 하늘이 마치 내 마음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구름은 잠시일 뿐, 구름 너머의 태양은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으며, 때가 되면 구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결국 승리하는 우리 하여묵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는 가라와 비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로 가라는 안개를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보일랑말랑 아주 미세하게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다니죠. 그런데 가랑비라도 오래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비에 다 젖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나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랑비일 수 있습니다. 소나기는 눈에 확 띄니까 사람들이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반면에 가랑비는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그러다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을 젖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의 전성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도시를 건설하고 외교력과 군사력을 확충하며 해상 무역을 위해 배를 건조하는 등 그야말로 전형적인 부흥 성장의 시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 눈에 띄지는 않으나 무서운 죄악의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이방인에게 함부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었으며 아무리 왕이라 하여도 백성의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지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후에 살펴보게 될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그가 소유한 포도원을 팔라고 하였지요. 사실 왕의 명령이니 백성의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신다는 이유로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던 것이죠. 그 근거가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을 함부로 이방인에게 넘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분명 잘못한 일이었지요. 또한 인간적인 신의의 차원에서도 솔로몬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궐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갈릴리 땅 20곳을 그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곳을 어떻게 부릅니까? 가불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불은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땅을 그에게 준 것이죠. 이는 인간적인 도리 차원에서도 결코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도와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솔로몬의 교만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두 번째 일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 말인즉슨 솔로몬의 아내 중에 애굽 왕의 딸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애굽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라는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타산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인간적인 이익을 더 중히 여겼음을 반증하는 일이 되지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에 관하여 분명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솔로몬은 이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한 죄는 가나안 족속을 그들 곁에 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솔로몬은 가증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 앞에서 온갖 죄악의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이 결코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지요. 가까이 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듯 곁에 두었다가 이스라엘 또한 그 가증함에 물들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과 53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을 내쫓기보다는 노예로 삼는 것이 더 유익이 되겠다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왜 버리셨습니까? 가나안 족속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순종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과 하등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판을 튕겨보니 없애는 것보다 남기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판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고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을 결코 초월할 수 없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영적 안일함이 우리를 무서운 죄악에 물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 그 예비되고 준비된 충만한 복을 늘 삶 속에서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오직 주의 거룩과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걷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안일함에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권능과 치유와 회복의 손으로 우리 심령과 마음과 우리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는 주의 착하고 충성된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